때는 시드기야 열째 해입니다. 마하기 1년 전 BC 587년이 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집권 8년 차 되던 해입니다. 상황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왕궁 시대뜰에 갇혔는데 갇힌 이유를 잘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타나면서 갇힌 이유까지 밝히고 있는데 그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때문이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실 것이다. 그래서 싸울지라도 상황은 조금도 바뀌지 않는다. 왕은 바벨론에 끌려갈 것이다. 자, 이 예언을 들은 시드기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찌하여 이 같은 예언을 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입만 열면 부정적인 소리를 하느냐?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처럼 지금 위기 상황인데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은 못하고 선지자란 양반이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저주 같은 말을 할 수가 있냐. 네 하나님은 대간절 어떤 하나님이냐. 지금도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설치고 있기 때문에 시드기야가 도무지 용납을 못해서 옥에다 가두어 시대뜰에 가두었더라. 뭐 옥이죠. 옥에다 가두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옥에 갇혀 있는데 또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내 사촌 하나멜이 와서 자신의 밭을 기어 물을 권리가 있는 네가 사라고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멜이 와서 사촌이죠. 사촌. 하나멜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에 네가 내 기업을 물으라 하고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도 참 재밌는 현상입니다. 이제는 뭐 나라가 망하게 되니 사촌 하나멜이 아이고 이 선지자한테 이제 팔아버리자 아마 이런 뭐 내막이 있겠죠. 저 친구 저 맨날 뭐 다시 돌아온다 그러고 하는데 그럼 네가 이걸 사라. 아마 이렇게 하나멜 생각은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큰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멜이 자기 밭을 물으라고 하니까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인 줄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응하는구나 하는 줄을 즉각 알아보고 은 17세겔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 법과 규례대로 정서를 써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한 통은 바룩에게 맡겨서 잘 보관하도록 합니다. 지금 나라가 망하는 판에 지금 에레미야가 자기 사촌 하나멜의 땅을 지금 산 겁니다. 내일 뭐 세계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이야기한 게 여기서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5절 마지막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한 이유가 역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사고 났더니 사람이 이 땅에서 집값 밥값 포도를 다시 사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이 땅에 돌아와서 다시 경작하고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이다.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왜냐?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고통당할 때마다 하나님 마음은 더 찢어졌죠. 그런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서 다시 돌아오게 할 텐데 이 밭을 사고 있거라. 이 소문이 금방 뭐 여러 정인 앞에 했으니까 금방 온 예루살렘에 번졌겠죠. 온 나라에 번졌겠죠. 이런 소문은 또 빨리 납니다. 예레미야 저 친구 말이야 저 정신 나간 친구가 나라가 망한다 그러면서 또 땅을 샀대. 이런 소문이 삽시간에 그날 저녁에 막 온 나라에 퍼졌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는 자신이 사둔 땅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죠. 예레미야가 1차, 2차, 3차 기한 때 돌아왔다는 설이 없습니다. 뭐 그 전에 죽었을 수도 있고요. 70년 동안 살 거라고 그가 믿었겠습니까? 그러나 이건 하나님께서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땅이 있는 줄을 그는 알았죠. 그 땅이 어디입니까? 메시아로 인해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영원히 종살이하지 않을, 쫓기지 않을 영원한 견고한 땅, 그 땅을 예레미야는 알고 바라본 겁니다. 그 땅이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주님의 이 약속은 우리가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만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 땅이 회복되는 거죠. 예, 종말 때까지, 이 종말의 때입니다. 종말의 때 주님이 초림에서부터 재림 때까지는 교회 형식으로 나타나 있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려도 물지 않는 그런 영광스러운 딸, 거룩한 땅이 될 것입니다만, 그 전에 우리가 교회라는 땅을 통해서 맛보게 되는 거죠. 다시는 근심 걱정이 없고 평화만이 넘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생육하고 원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는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터인데,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데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할 것이다. 견고히 설 것이다. 그런데 이미 이제 이 땅은 회복이 되고 주님의 구원은 성취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맞닥뜨린 현상은 이렇게 가면 이 멸종된다, 이 나라가 소멸될 것이다는 이 위기감입니다. 갈수록 젊은 세대 결혼 연령이 자꾸 늦어지고 출산율이 0.7이 깨지는 이런 비극이 우리에게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인가? 근심 걱정이 없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이 한국 교회는 너무나 무색하다, 너무나 이 약속이 까마득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죠. 이걸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될 것이냐. 이게 한국 교회에 주어진 큰 숙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어차피 그렇게 간다고 하지만 교회는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교회 희망이 있고 교인들은 자꾸 늘어나고 교인들의 가족의 자녀들이 막 생산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현실을 우리는 이걸 큰 위기로 인식하고 기도하면서 대안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자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습이죠. 신약으로 그 놓으면은 산상보온이 우리의 자상이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산 분량에까지 자라게 되는 것까지 하나님이 약속한 바, 아마 에레미야가 이 약속까지도 바라보고 믿었을 겁니다. 다시는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되는 우리의 이 모습, 자상, 이것까지도,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 평화가 넘치고 이 땅 위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가 있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다는 이 고백들이, 이런 인식들이, 이런 믿음들이 이런 풍성한 삶을 만들어내고 아름다운 땅을 가꾸게 될 것인데, 오늘도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주님이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을 확보해가는, 미리 확보해가는, 미리 기업을 물어는, 이게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이런 삶을 통해서 자신뿐만이 아니고 우리 가나안 동산을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